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해 주셨으니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25명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신학자이다라고 인정을 받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연극 배우가 공연을 갈망하듯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연극 배우들이 본인들이 쓸 수 없는 무대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고 열망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바로 초반부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험난한 길이죠. 어떤 일이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굳이 왜 그 길을 가야 하는가? 힘든 일, 미지의 세계, 왜 어려운 길을 굳이 가야 하는가라고 주변에 다 말렸을 때에 크리스찬은, 그 인물은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귀를 이렇게 딱 막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이렇게 하면서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지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지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혼잡한 소리들, 우리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에서는 귀를 막고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펴서서 귀에다 막으시고, 자,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시작!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네, 좀 어색하시죠? 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연습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세상의 소리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이 거룩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귀 속으로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한 그 열정적인 그 믿음의 삶 속에서는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베커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도 열망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자기를 알리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베일에서 벗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라고 말을 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두 통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통로는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 두 번째 통로는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일반 계시는 말 그대로 우주와 자연 세계와 이 모든 이 창조 만물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로인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이나 특별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심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7절 이후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그러나 19장 이 전체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지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창조 세계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찬양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창조 세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기서 궁창, 이 궁창은 무엇입니까? 세계 온 우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궁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손길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레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책은 자연이라는 책이고 두 번째 책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라는 책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온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만, 혹시 자연 세계를 보면서 광대하고 광활한 그 자연을 보면서 전율하는 그런 은혜를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에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계시고 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녀온 사람은 군대 얘기하는 것을 항상 재밌어 합니다. 저는 군종이라는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로 출근하는 보직입니다. 교회로 출근해서 교회에서 교회 업무를 보고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다시 퇴근하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보직을 받았는데, 제가 하는 중요한 그런 일 중에서 뭐가 있냐면, 대부분 군인들은 총을 들고 경계 근무를 쓰지 않습니까? 모든 시간 24시간 경계 근무를 쓰는데, 제가 하는 임무는 더운 날에는 냉커피를 들고 초코파이를 들고 경계 근무를 쓰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는 게 저의 보직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어디를 갔냐면 휴전선 근처로 갑니다. GP라고 부르는데요, 휴전선 그 전방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면 저 북한 땅의 군인들을 다 보여요. 다 보이고, 무엇을 하고 있구나, 북한 사람들은 이런 거 하고 있구나, 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저녁 때 제가 다시 커피와 초코파이를 들고 밤에 근무하는, 휴전선 근처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러 산 능선부터 시작해서 산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어둠이 내려지고 캄캄한 밤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산 정상에서 아래로 쳐다볼 때에 50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산과 들판을 보면서, 그리고 그 광활한 그 땅을 보면서,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처음으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그 전율하는 그 은혜를, 그 감동과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 몸에서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매우 좋아했던 찬양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날마다 자연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찬양 아실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박수 치시려면 확실히 치시고 네. 만물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실 때 온 세계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요. 하늘과 땅이, 바다와 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자연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해 보기 위해서 이제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서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지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창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이제 7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을 혼란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들은 아까 제가 가르쳐드린 것처럼 손으로 딱 맞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오직 그 말씀 안에 계시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 두 절의 말씀을 좀 도표로 쉽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율법이 나오죠. 증거가 나옵니다. 교훈이라고 나옵니다. 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증거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이 말씀이 속성이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소성시키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계시하는 하나님 만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소생케 된다. 여러분, 말씀의 속성이 지니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니고 있는 것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는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 내 믿음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 교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2절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수요일 저녁마다 풍요로운 빛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풍요로운 빛인데,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 아래에서 성경을 다시 조명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줄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속사의 줄기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사실 저희가 이 성경을 지금 다 손에 들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들의 손에까지 들어오는 이 과정은 그냥 1, 2년 만에 된 일도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어디 하늘에서 우리 인간에게 뚝 떨어져서 66권이 딱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이 스토리만 들어도 저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글도 없었을 때에, 글을 어디다 기록할 수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글로 남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갈대 같은 것을 얇게 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받은 하나님 말씀 막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막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파피루스가 되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러한 종이 같은 것에 쓰여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종이가 아니지요. 조금만 물을 묻거나 조금만 어떻게 잘못 방치가 되면 금방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아주 얇은 나무 쪼가리 같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걸 그대로 보면서 카피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수백 년, 수천 년간에 그것이 보존되고 굴 속에서 발견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이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손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고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준비되고 보존되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말씀까지 번역되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성경 그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경향이 매우 심각하죠.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는 놀라고 감동하고 박수를 치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민간인 단체에서 개발한 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까지 갔다 오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에 다녀오듯이 이제 우주까지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신비는 등을 돌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비신화하는 작업들이 많이 있죠. 믿지 못하는, 교회를 다녀도 기적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신앙의 형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본 건데, 이 세 가지 원이 있어요. 세 가지 원이 있는데 맨 큰 원에는 교회의 선포와 삶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주일 강단에 선포되는 예배를 의미하는 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채워서 지니기 위해서는 성경에 증언되어 있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둥근 원, 세 가지 원 중에서 가운데 원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삶은요, 믿음의 삶은 비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그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열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까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도 질병에 그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시인은 계속해서 10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금 싫어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금 좋아하시죠? 금 다 좋아해가지고 저희들은 손에도 손가락에도 금 달고 다니고 팔목에도 목걸이에도 목에도 귀에도 요즘에는 발목에도 막 금을 달고 다닙니다. 금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걸 왜 뭐 좋아하는 거를 굳이 뭐 말릴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금을 가까이 하고 금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금을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내 몸과 분리되지 않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 몸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 알기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상급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인은 첫 번째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니게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요.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인생의 연수가 매우 짧지만 목회자라는 이 특징은 참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상대해보고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지만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분들을 만나봤고 그런 분들을 대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험담한 소리도 들어봤고 칭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많은 부류의 분들을 만나보면서 항상 생각이 드는 것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물질이 충만한 분들은 물질이 충만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부분에서 꼭 그 숨겨져 있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깨닫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를 어떻게, 우리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믿음으로 대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가면서 살아간다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우리의 상처를 대하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 자신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을 드렸지요. 시인은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품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13절에 저희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두 절의 말씀이 있죠. 본절에서 말씀의 계시로서의 율법을 언급하죠. 율법이 없었다라면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선한 일인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 욕심에만 살아가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 것이지요.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이 될지를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그 상처 때문에 우울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그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이라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이 말씀으로 되어진 찬양도 잘 아시지요.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내면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적인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 마음과 입술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불완전한 존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잠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온 세계 만물 위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정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